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이 입춘인데 입춘이 무색할 만큼 또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했던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개척하거나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 자신들이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볼 때도 로마의 교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의 영광을 기울였던 또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아직 어린 교회였고 누구의 지도를 받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도에게서 배워야 할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고 이 교회에 방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나누면서 진리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줄 신령한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그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기뻐했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의 길이 막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로마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진리의 교제를 나누려고 했던 바울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주고 싶은 그 선물을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선물은 바울이 신령한 은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리고 아껴서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에게 줄 선물을 사서 선물을 포장하여 잘 가지고 있는데 그 선물을 줄 수 없다면 또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어린 교회였던 이 교회를 향하여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바울이 어린 교회였던 로마 교회에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로서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던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자신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서 2장 16절과 16장 25절에서 두 번씩이나 나의 복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이 체험했고 경험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복음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의 합당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당한, 이성적인, 지성적인, 이해가 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우리의 지성, 정서, 의지,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키고 있지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의 제물로 죄를 속하는 구원을 얻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올려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다른 말로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마지막 세대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가 또다시 매주마다 매일마다 반복해서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마치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호적인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동의서에서 문 것처럼 멀리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입으로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심장에 새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죄에게 매여 죄라는 주인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목에다가 목걸이를 달아주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삶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고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처럼 옛사람의 삶처럼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말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을 양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그 존재에 기초하여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어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한 바울의 복음은 이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11장까지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된 존재, 변화된 신분을 말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변화된 삶, 변화된 윤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지만,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지만, 예수를 믿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신자의 모습이 되지만, 그것은 죄에서 자유이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멋대로의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방종이요 도덕률 폐기론주의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와 신자들이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제안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예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나의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가치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기독교 복음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복음적 교리는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야말로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단 한 번도 성도의 성화 없는 칭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이 없는 그저 의롭다함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거의 3분의 1을 할애하여 그리스도인의 순종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은 제가 볼 때 칼빈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언급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은 명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고, 분별하라는 동사는 능동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상태를 가리키고, 분별하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문화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 세속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너희는 변화를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 존재의 특징인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으니, 어두움의 권세에 종속된 자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에 종속된 자로 바꾸어 주었으니, 그런 신분과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그렇게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치원이 졸업을 하고 초등학생이 되었다면 유치원의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면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생겼으니, 즉 믿음이 생겼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과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변화받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패턴에 자신을 방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의 삶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분별하라는 헬라어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라,
분별하라, 분석하라,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세속적이며 죄악적인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석하며 그 뜻에 맞는 삶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란 텔레마투데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지요. 그 뜻대로의 삶이 무엇입니까? 풍성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지요. 로마서 14장에서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다른 형제를 그 믿음 때문에 실족시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5장에서 항상 선을 행하라, 덕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변화된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풍성히 섬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신자의 삶,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선교사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힘든 환경에 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변화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삶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야, 네가 최고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한 20년 전에 쓰여진 미메시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신세대 네 멋대로 하라는 제목입니다. 얘들아, 네 인생은 내 것.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좀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자기 마음을 향해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죄가 끊임없이 살아나서 또다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신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자의 삶은 모든 삶의 국면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우리 학창생활, 직장에서의 직장인들의 삶, 사업을 할 때의 삶,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 교제하는 교제의 삶. 그러나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도 그 삶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바로 각각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했고 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을 익숙한 말로 바꾸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신앙과 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윤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와 행동의 변화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참된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지나치게 그 참된 평가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재치 있게 주석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자신이 미스터 빅인 것처럼 상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큰 사람이 아닌데 마치 큰 사람처럼 거들먹거리고 뽐내고 젠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기 은사를 지녔고 모든 은사들은 각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선용되어야 합니다. 높고 낮은 은사가 없고 높고 낮은 직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분량으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그런 의미의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g, 200g, 1kg
2kg의 무게와 같은 또는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내 각기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른 믿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 즉 몸의 각 기관과 부분들은 다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지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똑같은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며 그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각기 몸의 지체들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머리는 생각해야 하고, 눈은 보아야 하고, 귀는 들어야 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하고, 입은 말해야 합니다. 발은 걸어야 하고, 손은 일해야 합니다. 눈이 맛보겠다 하고, 물론 우리가 눈으로도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은 눈의 고유한 기능이 아닙니다. 귀가 말하겠다 하고, 손이 걷겠다 하고, 입이 일하겠다고 하면 그 몸은 망가진 몸이 될 것입니다. 각기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6절에서 13절까지 교회 내의 각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분수껏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설교하고 영혼을 돌보고 감독하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안수집사는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교회적으로 구제하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권사는 장로교 헌법에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덕을 세우며 젊은 여자들을 다스리고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자기들이 맡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신실히 가르칩니다. 이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집사의 일을 하고 집사가 목사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출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지혜롭게 봉사할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모든 직분자들이 공히 힘써야 할 덕목들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공경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하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받을 때 잘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는 것. 바울의 복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교회에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는 아직 어려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교회에 대하여 배워야 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화한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시고 완전히 숙련되어서 그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바울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능력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의 산 증인이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 예수쟁이들은 나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선교사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세상에서 인기를 구가하는 방식을 버리고 고난받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 즉 선물임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나만 입을 다물고 찬송을 부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뜨겁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증명하십시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은 사람은 그 의사를 굳게 신뢰하며 의사가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건강한 몸으로 변화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으려 할 것이며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 머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짓이겨져
죽음을 당했지만 꼬리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 속에 죄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의 연약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고통을 당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주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마침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순간이 올 줄로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복음,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